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동안에 왔다 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고요. 그리고 우리는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가장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위하여서 이 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좋은 목적으로 살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 자체가. 그게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목적으로 보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올 때에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왔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방향이 이미 좋은 목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이 방향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틀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선한 목적, 가장 좋은 목적으로 살아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방향을 자꾸 잘못된 길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틀어버리는 게,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자꾸 틀어버려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건 뭐예요?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목적이 있는데 이 좋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가 자꾸 빗나가게 만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이게 빗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적 자체가 자꾸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삶을 반대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좋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배와 우상숭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도,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이 자꾸 죄는 내 쪽으로 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초점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고 내가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거고 나 잘 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우상숭배, 바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상숭배했던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만이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거는 구약의 어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형상 얘기를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결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서 자유함을 갖고 있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그동안에 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에이 예배 안 드려. 이게 뭐예요? 내 주관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공예배를 얘기하는,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 여러분요. 이 삶에서 또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찬양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헌금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게 자기의 사정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구약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제 신약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바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당자의 비유를 볼 때에 당자를요, 둘째 아들에게만은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만큼 우상숭배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했고, 그리고 모든 재산 분배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동생을 향한 마음들이 다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둘째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잘못된 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 8절 9절을 읽었는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숭배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에 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는가, 나를 막 방치하는가, 나의 영적인 모습, 내 모습, 모든 모습들을 막 함부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는요 고차원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저급하다라고
가지고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건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인 자신을, 나 자신을 자꾸 더럽히는 거.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마음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놔두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 막 그 절하고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원초적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바로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뭐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근데 그 앞에 또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나와요.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방인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이게 병이에요, 병. 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하는데 이 병 걸린 거예요. 중병이 걸린 거죠, 중병이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그 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왜 이 병이 자꾸 생기느냐? 오늘 8절이 그 답입니다. 8절을 보면요. 너는 뛰어넘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오죠. 우상 얘기는. 그런데 그 중간에 뭐 나왔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처음에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건 뭐라고 했고요? 예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이건 뭐라고요?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상을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반대말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면,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장 좋은 선한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게 잘못되면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잘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목적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 숭배는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좋은 목적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누구도, 우리 모두는 아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아주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러한 삶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바른 목적대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